오늘로써 히브리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고난과 환란이 극심한 가운데에 특별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고난과 환란 가운데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유혹을 받고 있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배교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던 그러한 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목회자의 그러한 성도를 사랑하는 그 구구절절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참 어렵기도 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로서 얄팍한 어떤 인간적인 위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이겨낼 것을 전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그러한 축도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하며 축도를 하며 마무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한 가지의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로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당부하며 위로하는 말씀을 그가 기록하여 보내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록 지금 이 편지를 쓰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름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목양을 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고난과 환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훨씬 더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고 더 강하게 시험받고 미혹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것 이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 교회의 지도자인 이들을 향하여서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도래도 맞고 위협도 당하고 원정 박해단이 따라오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시시각각 전하는 곳 갈 때마다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었었죠. 그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회자들로서 교회들을 섬겼었는데, 그들이 모두 그러한 위협 속에 노출되어졌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그 위협만이 아니죠. 내적인 그러한 영적인 시험도 얼마나 강합니까? 저도 작은 교회의 그러한 목사이지만, 이런 목회자로 이 앞에서 선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적인 부유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라는 것을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단이 이 교회 그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아도 민수기의 그 광야 생활 동안 시몬 지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 시몬 지파가 적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다윗의 한 부분의 그러한 땅을 얻은 그러한 작은 지파로서 나오게 되지만 사실 시몬 지파는 작은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반으로 줄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근데 그 줄어들게 된 원인을 보게 되면 이 발람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렇게 시므온 지파 전체의 죄가 누룩처럼 퍼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역할을 하였던 그러한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압 여인과 이 음행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 곧 시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시므온 그 지파의 가문의 지도자였었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러한 음행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 전체가 다 영적인 침체와 함께 그 패배를 맛보아서 결국에는 그 지파 자체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다시피 한 것이 바로 시몬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 특히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위하여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겸손하게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그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너희를 기도하기를 어,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라고 그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예. 또 우리 13장 20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참 감동적인 인상적인 축도무로서 축복을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축복의 축도문이 바로 이 13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우리 20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먼저 이 축도를 하면서 이 축복의 그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전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쿠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축도문을 시작하면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선한 목자의 그런 모습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자이자 또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목자로서 또한 어린 양으로서 또한 히브리서 전체에서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또한 제물로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언약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이 언약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지만 본질적인 이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미 창세 전에 언약이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조금 어려운 그러한 그 언약으로서 우리가 그 어휘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러한 언약이라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사실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그 순종을 다 순종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어, 자신의 순종으로 의롭게 삼으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순종하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맺어진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1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그러한 언약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양들의 큰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21절 말씀에서는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합니다. 곧 오늘 히브리서의 축도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21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아름다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축도문 얼마나 은혜가 되어집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이 그에게만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소원하는 또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혹시라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받은 자가 있을지 염려하며 또한 딱딱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을 이러한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제가 입술이 둔한 자이라 자라 설교하다가 또한 여러 가지 말에 실수가 있을 때마다 용납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편지의 히브리서 기자는 디모데와 친밀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사역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기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을 보기를 너무나도 열망합니다. 저도 지금 격리되어져서 있지만 빨리 좀 격리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격리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귀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또다시 주의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광야의 샘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